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선물로 호두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예, 가실 때 한 분씩 다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요 손이 땀에 젖어요. 전 지금도 긴장합니다.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저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께 벌받을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순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뭐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설교자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설교자인가? 이 질문부터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설교자라면 그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뭐냐?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는 질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를 묻는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앞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어저께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도, 돈 많은 부자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되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있는 그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하냐? 생명의 부활을 하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 이 질문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아픈 몸 고쳐주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 그러는데 영생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영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죽은 후에 내 몸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맞는 말이긴 하지만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이 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니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성령님도 알아. 진짜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체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경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체험하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얻었을 때 즉각적으로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돈 갖고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 그죠? 죽어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작.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어린이들 찬양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어른들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찬송가 288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작.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러니까 같은 찬양이에요. 같은 찬양.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이 보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모신 사람이 본문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모시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안 당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해요. 그렇지만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흔히 기뻐한다 그러면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웃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애통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요. 전도하러 보내요. 그랬더니 전도 여행을 마친 이 제자들이 즐거워하면서 돌아와가지고 1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품은 뜻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오늘 너의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병이 안 났으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안 기뻐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럼 뭘 기뻐해야 되냐?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자체를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막 웃는 거 그 이상이에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 책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까지 다 기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요즘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요즘엔 맨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가뜩이나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뭐 어디에 뭘 잘한다 그럼 막 저는 방송을 보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새 잘 안 봐요. 근데 예전에는요 참 꼭 챙겨봤어요. 세차의 달인, 예?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그 가로막 청소하는 달인, 그 다음에 뭐 타이어 옮기는 달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해요. 자, 근데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 분야의 최고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일을 기뻐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연필로 그림 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 성냥개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젓가락으로 뭘 만들어요. 그럼 막 기가 막혀요. 근데 웃기는 게 이걸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요 밥 먹는 시간도 못 챙겨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요. 왜?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달인이 되더라.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막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방언을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떠나고 예수님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찬양하면서 좋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예수님 떠나고 예배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성경 공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떠나고 예수님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곤고해도, 박해를 당해도, 기근을 만나도, 심지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적신의 상태가 되어도, 위험을 만나도, 칼을 만나도, 자존심 상해도, 손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믿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힘들다고 예배를 떠나고 힘들다고 기도를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가 흔히 전도 프로그램 중에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 또 글 없는 책, 사다리 전도. 제가 그걸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 전도 프로그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에 가서 따라하래요. 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갑니다. 네. 근데 저는 암만 해도 이게 맞는가 싶어요. 왜? 이게 맞으면 제가 여러분들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나니까. 근데 저는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왜 걱정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로마서 10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끝.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쓸 당시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전 재산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는 이 고백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나는 이 고백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뺏겨도 괜찮아. 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을 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예배는 가기 귀찮고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주문을 외우듯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듯이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다 뺏겨도,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막 시험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 그런데 나는 주님을 못 떠나. 그 이유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정리해버립니다. 그죠?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말씀이네. 여러분, 이 말씀은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써붙여요. 근데 이 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혜. 여기 나오는 이 지혜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용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예요. 달라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시험의 출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를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 템프테이션을 만나요. 그런데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려요. 파괴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때문에 인생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차이가 뭘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하거든, 또 고난을 당하거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납득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해가 된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채울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채울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자기 안에 가득 채우려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네. 여러분,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다니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진동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막 몸이 떨리거나 환상을 보거나 막 요란스럽게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이 뭐 별다른 일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와 똑같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찬양을 탁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세요. 그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골치 아픈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책인지는 제가 까먹었어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개의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만? 평균 2만 개의 선택을 한대요. 하루에. 대단하죠? 2만 개. 이 많은 선택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개를 순종하면
두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뭘 하라 그러는지도 알아요. 뭘 하지 말라 그러는지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걸 알면서 순종하지 않자니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불안하진 않아요. 왜? 그건 애시당초 별로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가 관심 있냐?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 벌 주셔서 힘들까 봐. 그런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해봐요. 슬쩍. 우리 예인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야, 책상 위에 손 올리지 마. 그랬더니 얘가 눈치를 보면서 싹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30cm 자로 탁 치죠. 나중에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왜 선생님이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올렸니? 그랬더니 어떡하나 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웃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슬쩍 불순종하면서 간을 봐요. 벌 주시나 안 주시나. 한 번 불순종했는데 괜찮네? 또 한 번 해봐요. 또 한 번 불순종할 때는 첫 번째 불순종할 때보다 쉬워요. 근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불순종하려면 불안했는데 이제 불안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불순종들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도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심장도 뛰지도 않고. 전에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도 나는데 이제 냉랭해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우리는 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어.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돈 문제 가지고 고생을 하네.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이상하게 전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던 일들도 막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네. 그러면 뭐 이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찍질이라 그래요. 채찍질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매를 때리면 이 사람이 돌아올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아무나 징계 안 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징계합니까? 돌아올 것 같은 사람. 이 징계를 해도 얘는 예배 안 드릴 것 같아. 이 징계를 해도 얘는 지 맘대로 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징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버려 둬요. 예배를 떠났는데 내버려 둬요. 기도를 떠났는데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은혜에 심장이 뛰지 않는데도 내버려둬요. 이게 심판이에요.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 12절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기억하세요. 구원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의 것이에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억지로 시험을 견디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련을 참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견딥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 못하면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펼쳐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더 편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믿는 알곡들만 남아요. 마치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요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죄 짓지 않으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니?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찾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겠니?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가 461장 4절의 찬송으로 우리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시작.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죄악에 같이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늘 바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렇게 투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주여, 주님의 뜻 따르오리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죄악으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 그냥 이가봇으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그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